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론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남겨두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예, 바울의 제자행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G.O.D라는 가수 알죠? G.O.D. 예, 저는 이게 처음 이 사람 나왔을 때 이름이 G.O.D라 그래가지고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단은 아니고 하여튼 가수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은 이 노래가 그 인생길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길.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또는 앞으로 내가 잘 살게 될 건지,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요 천억권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이겁니다. 뭐 따라 부르시면 따라 불러도 되고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가사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질문으로 후렴구에 나온 아주 재밌는 가요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가사말을 기독교인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 나는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불확실성, 이것을 기독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노래를 여러분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야,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 너 구원했으니까 너 어차피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너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뭘 주시냐면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그걸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시읒으로 시작해요. 시읒, 미음. 그렇죠. 사명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에 사명이 없다면 G.O.D의 길이 딱 여러분의 길이 될 겁니다. 이번에 저번에 한번 그 뉴스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 길이 좋대요. 자기도 왜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자기 마음에 너무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이런 G.O.D의 이런 노래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명은 어떻게 받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약하네요.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사명을 줄까요? 안 주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이 든다면 네 알아서 해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 깨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자녀들도 어떤 사람한테 잔소리가 되고 조언을 해주고 싶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쉐마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인생이 허무해요. 내가 지금 앞으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쓰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의 길을 갔어요. 그렇죠?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 가셨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즉 그에게 뭐냐면, 그에게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슨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 죽는 순간까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아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나이 먹었는데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내가 쓸데없는 인간이 됐는데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G.O.D의 길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팍팍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소명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나와요. 그 근거를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준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비전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라고 비전을 준다,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가야 돼요? 소망으로 가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가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초보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뭐로 가라고요? 소망으로 가야 돼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소망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소망과 비전이 있고 죽은 직전까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천국 소망. 이 땅의 소망은 우리가 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고 그 다음에 직전에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희망이 생기겠죠. 삶의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욕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두 가지 현상.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인생의 소망이 생겨요. 맞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소망이 고백되어져요. 다시 이 패턴을,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을 열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의 소망으로 바뀐다고요? 나의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죠. 그러면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게 돼요. 다시 내가 기도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내 입술에서 확인한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당황해요. 막 메뚜기 떼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그곳에 있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발람한테 뭐라고 시키냐면은 너 나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축복하죠.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모압 왕이 따져요. 야, 너 내가 저주하라고 내가 시켰는데 왜 축복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세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죠. 이방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다시 뭐라고요? 내 입술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의 말씀 줬다고요? 발람. 근데 발람은 누구예요? 이방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해 놓고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내 입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내가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이 뜻이었구나 라는 걸.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이게 은혜예요. 맞죠? 왜 막았는데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 내 길이 막혔느냐 막히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길을 막았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죠? 막았으니까 또 다른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혔냐 막히지 않았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초점을 줘야 돼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바보 같은 거예요. 네. 길이 막혔으니까 하나님이 예스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길 열어주실 거라고요. 자, 그래서 마음을 접고 유럽 선교를 가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어느? 드로아. 유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은 어디에서 시작했다? 드로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로 끝나냐면 갱그리아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자, 어디에 시작했다고요?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뭐 어디에 끝났다? 갱그리아. 드로아에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갱그레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처음에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저에게 처음 사역지에 대해서 요청하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위험한 기도일까요? 좋은 편안한 기도일까요? 네, 느낌이 오시죠? 근데 그때는 제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냥 대책 없이 기도한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딱 저에게 와가지고 함께 합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거기 가겠습니다. 네, 아구 골짜기로도 가겠습니다. 네, 뭐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그런 분이 와서 저한테 하자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냥 아멘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멘했을 때 그 교회에서 나에게 얼마 줄지, 교회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아멘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예,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전화로.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최 전사님 우리 교회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미 딴 교회 가기로 결정했는데 했더니 출근했어요? 그래서 출근은 아직 안 했고요. 그냥 가겠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있다가 가게 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틈이 최전사 그러면 우리 교회 와요.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미 선약이 있으니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쇼킹한 얘기 말씀하셨어요. 거기 얼마 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여튼 내가 이만큼 줄게요라고 금액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솔깃했어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예, 아주 큰 돈을 저한테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거기가 되게 가까웠어요. 집도 가깝지 사역비도 엄청나게 주지.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좋지만
제 마음속에 기도를 이미 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너가 기도해라. 응? 처음 부르는 그곳에 너 가라. 네? 가라. 그 소원한 마음을 주셔서 그 소원 가지고 기도했더니 정말 누군가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좋은 조건,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입니까? 상황입니까? 소원이라니까요. 소원인 거예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돌아봐도 그때 선택이 최고였다.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이 조금 안 풀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인도하셨어. 그런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상황이 바뀌고 안 좋아지면 마음이 흔들려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근데 말씀에 주님의 뜻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줘요. 본인도 알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떻게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은 상황으로부터는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확신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이다. 그러니 죽음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그러면 끝냈나? 아까 말씀드렸죠? 갱그레아에서 끝냈다 그랬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안디옥에 시작했죠? 안디옥에서 갔어요. 쭉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환상 보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갱그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갱그리아, 고린도.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고린도 밑에 있는 항구예요. 항구. 그러니까 여기가 부산이고 부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갱그리아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어요? 네. 거기서 뭐 했냐면 이게 밑에 보면 뭘 했냐면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거. 그거는 나실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나실인?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실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삼손이죠. 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죠. 예. 그래서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나실인과 기간을 정해놓은 나실인이에요. 왜냐면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 일생을 하나님 전부 다 쓰십시오. 그러면 평생 나실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기간 동안 정말 내 자신을 온전하게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면 나실인이에요. 그 기간이 최소치가 바로 한 달이에요. 30일. 예. 그러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실인은 그 헌신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잘라요. 나실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실인은 언제부터 머리를 안 깎아요? 그러면 나실인을 시작할 때. 그럼 언제 끝나죠? 그 서원 기간, 나실을 서원했던 그 기간이 끝나면 뭐 한다고요? 머리카락을 깎아요. 예. 그럼 그 서원 기간이 끝나요. 최소 기간이 30일이다. 그러면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뭘 하냐면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서원 기도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서원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쫓겨가지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제 안전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뭐 해주시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뭐 했습니까?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100% 들어줬어요. 어때요? 첫 번째, 그는 가정을 잃었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걸 다 얻었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넘쳐나게 갑부가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로 안전하게 그 삼촌 집에서 탈출했잖아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그럼 야곱은 자신이 했던 그 서원을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베델에서 성전을 짓고 단을 세우고 11조를 냈을까 안 냈을까요? 안 냈다니까요. 안 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하나님은 그 약속 다 지켰어요. 근데 야곱은 안 지켰어요. 예.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이게 좀 판단 어떠세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켰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어요. 사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면 꼭 지키셔야 돼요. 예. 근데 안 지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 후에 야곱이 좀 고생을 합니다. 예. 예. 고생을 좀 하는데 일단 서원한 것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시린이 됐다는 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성경책에서 찾아봐야겠죠. 서원 기도를 뭐 했나. 근데 안타깝게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는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아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도였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축복이에요. 사람. 뭐냐면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평생 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엄청나게 만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그다음 지난주에 누구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생 동안 함께할 만한 동역자를 2차 전도여행 때 다 만나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것이다? 사람의 축복을 구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좋은 사람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차 전도여행 때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마 정말 기가 막힌 동역자들을 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만남의 축복이에요. 동역자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유양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의 동역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다시 여러분 저기 유양교회 멤버들은 여러분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입니다. 누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메뚜기처럼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동역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장례식 때 가족이 아니라 교인들이 와서 노래 불러주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가족보다 더 슬퍼해줘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 먼 친척들은 눈물도 안 흘려. 누가 흘리는지 알아요? 같이 평생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쳐요. 어디에서 마치냐면 갱그리아에서 마친다. 자, 첫 번째 화면 잠깐 봐주시겠어요? 어디에서 마친다고요? 갱그리아에서. 어디에서 시작해서요?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친다? 갱그리아에서.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그럼 2차 전도여행이 어디에서 끝났다? 갱그리아에서. 그래서 여기서 머리 깎고 나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저에게 2차 전도여행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3차 전도여행을 여기서 계획해요. 그때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 갱그레에서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이 로마서를 맡겨요. 그래서 이분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로마서가 여기서 쓰여졌다. 어디에서? 갱그레아에서. 언제? 2차 전도여행을 끝날 때 3차 전도여행을 여기서 계획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안디옥에서 시작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가는 길에 어디를 잠깐 들립니까?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그럼 에베소는 여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 곳은 아니다. 항구기 때문에 들렸다가 간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 아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서 잠깐 회당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잠깐 회당에서 변론을 했는데 이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있어달라고 얘기했죠. 환대했죠. 환대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환대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왜 그랬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미 2차 전도여행은 끝났잖아요. 어디에서 마무리됐어요? 사역이. 갱그리아.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해달라고 잡으면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함정을 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환대와 적대는 같은 말이다. 적대했을 때 나를 적대했다고 복음을 안 전하거나 환대했다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내가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내가 살면 안 돼요. 적대하거나 환대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것은 사역지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거기 가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원한다고 해서 가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은 이게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에베소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뜻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날 원해도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겠다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영적인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아까 지도에 나왔던데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언제 했냐? 얼마간 있다 그랬죠. 이 얼마간이 뭐냐면 안디옥에서 얼마간이에요. 그게 약 1년이에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뭘 했냐? 다시 거기서 리트릿한 거예요. 다시 재점검하고 내가 다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구상을 기도하면서 정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자, 지명을 잘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와 브르스게 땅에 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어디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 브르스게 땅에 가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이거를 어디서 이 계시를 어디서 받은? 바로 안디옥에서. 이게 3차 전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을 잡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어디서 했다고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1년 동안 해서 구상한 거예요. 내가 3차 전도여행을 어떤 식으로 할까? 그 핵심이 뭐라고요? 제자양육.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만하고 뭘 할까? 제자양육을 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요? 갈라디아와 브르스게를 다니면서 본인이 이미 세운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죠? 교회들 많이 세웠잖아요. 이 교회의 제자들을 다시 굳건히 하는 제자 양육을 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끝이고 다음 주에 이어질 에베소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매듭짓기라는 게 있어요. 매듭짓기란 끈을 매듭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나는 어디서 시작했다? 드로아에서 시작했다.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안디옥으로 가야 된다.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냐? 저제 영역을 해야 되느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았다? 기도를 통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데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생각까지는 기도 안 해요.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 상황에 따라 사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구원한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요. 바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환대하든 적대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중심이 잡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